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사야 61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게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니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 내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는 제사장이며 신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확실해진다면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통장에 얼마 정도 꽂혀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집사님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크게 대답하셨으니까 우리 집사님만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사님 100억, 우리가 좀 줄 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만약에 내가 100억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100억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어디 가서 꿀릴까요, 안 꿀릴까요? 안 꿀려요. 보통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디를 가도 꿀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0억을 갖고 있는 인생이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굳이 어디 가서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돈으로 예를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정체성이 어떻다, 난 누구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자신감을 얻게 되죠. 그런데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이 정체성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면 삶의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의욕도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걸 허락받지는 않았는데 허락할 줄 믿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30대 40대 시대가 세월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내가 30대 40대 시간을 뭘 하며 지냈는지, 어떻게 살아와 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그냥 눈을 떠보니 어느 순간에 50대가 되어서 나는 도대체 30대 40대 뭘 했지? 그 세월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30대 40대 세대가 없어지게 된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서럽기도 하고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아파하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남편으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게 왜냐하면 30대 40대 세대를 지내오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나름대로 꿈꾸던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꼬셨거든요 옛날에. 10년 후면 이렇게 된다, 20년 후면 이렇게 된다, 제가 꼬셨거든요. 그래갖고 그 꼬드김에 넘어와서 저랑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30대 40대의 그 꿈이 많았던 시대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꿈을 펼쳐야 될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갔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남편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을 펼치지 못하게 했던 내 자신, 그리고 꿈을 펼치도록 돕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미안해지기 시작했고 사실은 뭐 저는 30대 40대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뭐 누가 뭐 그것도 열심히야 라고 얘기한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저희의 주어진 삶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고 했는데 저는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을 챙기지 못하고 저 뒤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좀 다시금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집사람이 아름다운 50대를 위하여 앞으로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또 저희 아내를 돕고 또 그런 삶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제가 공약을 거는 거죠, 그죠?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집사님 예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여기서 이제 예. 권사님 그 박수를 쳐주셔서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사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렇게 공감을 격하게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제 아내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잃어버린 시간들, 잃어버린 삶, 그래서 때로는 돌이켜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다가 보니 지금의 이 나이를 먹게 되었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되시죠? 어쩌다 우리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여러분들 사실 이게 누구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혹은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로서의 누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필요하죠. 나로서의 나는 누구일까? 네. 엄마로서의 나, 남편으로서의 나, 아내로서의 나, 누구의 나가 아니라 나로서의 정말 나는 누구일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말씀과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해답을 얻고 또 우리 함께 고백하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날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는 오히려 큰 절망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근데 내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되나요? 도대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반문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거기에서 괴리감을 느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느끼는 절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절망을 느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물된 동산 같게 할 거다. 에덴 동산 같게 할 거다. 광야의 길을 낼 거다. 말씀하시는데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터전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나? 약속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약속을 언제쯤 이루어지나? 오히려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렵고 힘겨운 형편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회복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를 고쳐주시겠다.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위로해 주시겠다.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시겠다. 아멘을 하셔야죠. 제가 달려갈 수 있다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옛 폐허 위에 다시 건설하며 오래전에 망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폐허가 된 성들,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쉬운 성경의 표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으로 무너져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위로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이유가 사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위로를 할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다 누구 탓입니까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갈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가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건데 지금 누가 위로하십니까? 누가 소망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였을까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쪽에서는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그곳에서 음행을 하였고 심지어는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59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을 드러낸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한 것을 숨길 수 없고 우리가 저지른 악한 짓을 숨길 수 없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를 배반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우리가 남을 해칠 궁리나하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계획하여 그대로 행했다. 정의를 멀리 몰아내고 공평을 쫓아냈다. 거리에서 진리가 사라졌으며 성 안에서 정직이 없어졌다. 어디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악한 짓을 그만두려는 사람이 공격을 당한다. 여호와께서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면은 이런 때가 있죠. 우리 엄마나 아빠가 잠시 집에 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집에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집에 이제 놀다 보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딱 들어오면 와, 당황하고 황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애들이 집안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여러분들은 참 말 잘 듣는 아이들을 키우셨나 봐요. 엉망이 되어지고 막 가구가 엎어져 있고 막 깨트려져 있고 애들이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인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은 망연자실합니다. 야, 물론 뭐 아이가 안 다쳤으니 다행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럼 여러분, 아이들은 보통 대부분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수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지금 어지러져 있는 상황을 도대체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머릿속에 뇌 속에는요 이런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가 들어오고 아빠가 오면 야, 왜 이렇게 해서 혼내기도 하고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치워! 그러죠. 정리해! 그러죠. 그럼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막 울어요. 막 오히려 막 지가 난리예요. 그죠? 네. 잘못은 누가 해놓고 방귀 낀 놈이 승을 내는 거예요. 승을. 그러면서 막 오히려 막 울고 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러면 보고 있다가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놈 자식,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서 엄마랑 아빠가 뭐 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대신해서 막 치우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치우는 건 누가 해요? 그럼 엄마가 아빠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치우는 겁니까? 아니죠. 하등의 책임이 없어요.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아이가 져야 해요. 그러나 대신 책임을 져주는 게 누굽니까? 부모인 거예요.
부모가 잘못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잘못을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 이 상황도,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된 이 모든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습을. 그래서 누가 나서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위로하지 않으셔도 되고 회복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이사야 5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가 없음을 보시고는 슬퍼하셨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어안이 벙벙하셨다.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니 기가 막혀 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손수 그분의 팔로 구원하셨고 그분의 정의에만 의지하셨다. 아멘.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말 성경이 이제 두란노에서 나온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서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거실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을 때 부모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안이 벙벙한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뭐 하는 겁니까? 팔을 걷어 올리고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거두셨다? 팔을 걷어 올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누가 책임을 대신 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팔을 걷어 올리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원래 이렇게 패망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이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맛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이 원래 있어야 될 정체성은 뭐였을까요? 왜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두 가지로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제사장.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따라합시다, 중재자. 어떤 중재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제사장은요, 날마다 어디에서 지내게 되냐 하면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늘 언제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교회,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거죠. 성전에.
그러니까 날마다 왜 이렇게 성전에 있느냐? 늘 언제나 뭘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용서해 달라고 제물을 갖고 오면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날마다 이렇게 제사장이 드리는 이 예배는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는 차이가 너무나 컸어요. 일반 백성들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제사의 과정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주면,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며 제물을 갖고 와요. 소 한 마리를 갖고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를 갖고 오면 이 소를 여기다 딱 세워놓고 이 소와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머리에다 각각 손을 얹어요. 제물에다가도 손을 얹고 머리에다가도 손을 얹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홍길동 씨가 오늘 소를 한 마리 갖고 왔는데 이 홍길동이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이 소에게 전가해 주셔서 이 홍길동이 지은 죄, 원래 홍길동이 이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죽어야 했으나 이 죄로 인하여 이제 이 소가 대신 죽게 됩니다. 이 피로 이 홍길동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영적으로 이 홍길동의 죄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소에게로 가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시작이 되느냐? 소를 잡아와서 제단 앞에 딱 두고 샥샥 칼을 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소를 죽여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좀 잔인하지만 목 자르고 발 자르고 꼬리 자르고 내장을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게 각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제단 앞에서 축축축축 뭐가 피가 낭자하고. 그럼 여러분, 지금 홍길동 씨는 어디 계실까요? 홍길동 씨는 어디 계셔요? 집에 갔나요? 아니죠. 그 앞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내 대신 죽는 소 한 마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하게 있죠. 제사장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사장은 서서 저처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온통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피가 나오는 것을 제단에 막 뿌립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각든 이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입니다. 태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냄새와 연기와 이런 막 기름도 막 떨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 거기가 깔끔할까요?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제사장이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피가 낭자하고 냄새가 지독하고 연기가 가득하고 온 몸이 그것으로 뒤집어 쓴 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고상할까요? 엄숙할까요? 경건할까요? 잘 정돈된 예배였을까요? 물론 홍길동 씨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치열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막 지금 뭐가 죽은 겁니까? 지금 소 한 마리가 죽고 양 한 마리가 죽고 생사가 오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예배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구경꾼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여기 앉아 있는 거 쉽지 않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우셔요. 1시간 앉아 있기가.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 별로 그렇게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안 힘들다면 뭐 다 안 힘드시는 거죠. 이제 뭐 다 내 밑으로 다 모여 있으니까.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귀한 예배를 지금 드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과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심을 해요. 고민을 해요.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이게 맞는가?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가? 이거보다 더 좋은 생각은 없는가? 이거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늘 고민하고 치열하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의 예배 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제사장의 예배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필립 얀시라는 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글을 이제 썼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길지만 좀 잘 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나는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교회를 대했고 예배를 공연으로 보았다. 내 마음에 드는 걸 내놓아라.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시기였다. 키에로 케고르는 나 같은 사람을 두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객석에 앉아 무대에 배우를 주시하고 배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배우가 제법 즐겁게 해주면 우리는 박수와 환호로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교회는 극장에 반대라야 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시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이다. 이제 나는 예배 시간에 위를 올려다 보려고 한다. 시선을 강단 넘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필립 얀시가 되기를 원했던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제사장의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관객이 되거나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정말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가?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 이게 누구의 예배자일까요? 바로 제사장의 예배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으로서의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 확실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게 설교자로서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전 잘 알아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결론이 나오기를 원하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늘 마음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처절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처절한 싸움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누가 뭐래도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로 제사장이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셔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제사장의 예배자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또 지인 목사님들을 좀 만나고 좀 오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고 목사님 하나 부러운 게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부러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죽었다 살아났잖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죽음을 경험했잖아. 그게 목사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지. 제가 그 말을 들은 순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 나에게는 은혜였구나.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건 줄 아세요? 내가 죽는 자리에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예배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느껴지려고 해요. 그저 그냥 주어지는, 자판기만 누르면 떨어지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치르셔야 해요. 제사장의 예배자가 되셔야 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될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린 양의 아내를 신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린 양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그 신부는 바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따라합시다, 자기를 단장하라. 자기를 단장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신랑입니까? 신부입니까? 신부를 보러 가요. 왜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단장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신부가 정말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모두가 기뻐해요. 누구도 기쁠까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10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다가오겠죠. 누군지 모르시겠죠.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얼마나 신부가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신랑도 입이 째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신부의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가 단장한다는 이 말을 통하여서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장하는 신부.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신랑을 기쁘게 하고, 신랑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단장하는 신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정체성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제사장의 예배자. 따라합시다. 시작. 두 번째는 뭐냐면 단장된 신분. 신부로서 단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고 잊지 말아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이러한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 엄청난 고통 속에서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져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예배자가 되어지고 제사장의 예배자가 되어지고 다시금 아름답게 단장하는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내 자신 스스로의 삶을 한탄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가슴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빨리 회복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신부인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고 신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제사장의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나는 원래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제사장의 예배자로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장된 신부가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단장하셔야 돼요. 나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셔야 해요. 그래야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모습을 보고 처절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단장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질 때 비로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가 복받은 자라고요. 이런 인생이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신부로 날마다 나를 단장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제사장이며 나는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